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개인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후에 로마서 7장의 경험, 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자신 안에 그것에 반하는 이 내주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깊은 탄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 이런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런 죄들을 짓도록 만드는 죄 자체 혹은 죄의 권세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단식하고 때로는 정죄감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의 죄들 뿐만 아니라 죄 자체도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진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으로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안팎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11절에서 권면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실제적인 사도의 권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통과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권면일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가 그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전에 살핀 대로 세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상징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킴을 보호를 받고 홍해를 건nom으로써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애굽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홍해 건너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애니메이션 얘기했잖아요. 그 왕의 이집트 왕자. 거기서 보면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가 막 거기서 막 땅을 치면서 막 모세 막 이렇게 울부짖거든요. 애굽에 그 왕자가 있어요. 바로가 홍해 이쪽 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 버렸어요. 물이 다 합쳐져 가지고 애굽이 이 바로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죠. 애굽의 통치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이게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당신의 백성들을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써 세상과 육신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죄의 사함과 속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해서 죄와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또는 그 육신에 대해서 죽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게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또 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이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은 과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 상태와 신분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육신이나 죄나 율법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나 육신이나 이런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9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옛 본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근거에서 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위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실제로 누리지 못한 채 노예 상태로 지낼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가 지금 이 8장 1절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렇게 6장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자신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진리를 모른 채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고통하고 있을 뿐이지, 그 고통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없애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는 것 같이 쳐다보고 계셔서.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의 실제 경험 사이에 있는 이 모순과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주하는 죄는 항상 신자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는 죄가 항상 있어요. 분명히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해방이 안 된 사람입니까?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해방이 된 사람인데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육신에는 죄가 항상 내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기까지. 신자의 육신 안에는 죄가 항상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언제까지라도 육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2번에 걸쳐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에나 육신의 성질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주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육신을 입기 전까지는 육은 언제까지나 육이어서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재 육신 안에 내주하는 죄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주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이 그가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우리 현실은 내주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모든 신자들이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기 전까지 새로운 육신을 입기 전까지는 그 안에 죄가 내주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육신은 절대로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 때문에 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육신의 성질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안에 이 내주하는 죄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성질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일은 또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 1세 때 병역법에 따라서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에 간 사람이 전사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군대에 와서 복무하라고 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간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다.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간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거다. 군 복무를 마친 거다. 법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군 복무를 안 마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성질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주하는 죄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가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 지점이라고 봐요.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런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붙드는 지점.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작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잖아요. 처음에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도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시고 다 치르셨다. 그걸 믿으면 죄사함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나온 교회들 또는 가르침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생각해요.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저런 삶의 표지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매튜 미드 목사님의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20가지 표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래서 유사한 그리스도인처럼 그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믿는 것인지 하면서, 만약 심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건 아직 참된 그 회심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20가지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한번 했었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목만 2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20가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그런 기준을 갖춰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내가 그런 지점에 도달했는지,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신을 위해서,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점에서 한번 거기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지점에서.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이 살아서 지금 활보하고 있어요, 파리 시내를. 근데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군대에 가서 전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다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다 심판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육신 속에 있는 죄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육신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죄를 하신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들과 죄 자체에 대한 심판을 모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으실 때 신자 안에 있는 이 죄, 남아있는 죄, 이것은 그때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자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다시 정죄받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가 아직 심판을 덜 받았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다시 달리셔야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심판을 다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이미 심판을 다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행복을 일순간도 우리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이미 심판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굴복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행복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잠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을 모두 받고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리에 두어야 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거나 뿌리째 뽑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전멸시켜서 막 씨를 말려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신분, 우리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죄는 여전히 맹렬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육신과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졌다거나 또 타락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하다고 판단된 우리의 육신의 성질이 바뀌어서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가 있고 육신의 성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이미 심판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가 벗어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에서 비로소 해방되어서 홍해 건너편에서 주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신자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육신 안에 죄가 남아있고 육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에 이르기 전까지 성경이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권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언제 나옵니까? 7장 이후에 8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복음을 같이 들어야죠. 신자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 죄들을 짓게 만드는 죄 자체로부터도 해방시켰고 죄가 죄라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사탄에 대해서도 죽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그런 지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남아있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죄가 있고 또 육신의 성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육은 언제까지나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를 없애버려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합법적으로 해방이 되었으니까.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총체적인 복음을 같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복음을 잘 못 들어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그리고 설령 신자 안에 이런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들었어도 신자가 실제로 7장의 이 탄식을 절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필요를 절감하지 못해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막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럴 때 뭔가 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근데 결국은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사망의 법이 나를 그 사망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무런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 절망의 지점에 이르러서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신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그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진리에 접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또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게 신자의 지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지위가 신분이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신자 안에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실패 안 해요? 실패해요. 연약해요. 육신이 안 바뀌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옛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죄와 육체와 세상과 율법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이 뭡니까? 어떤 삶일까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또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이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죽음, 또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되는 거, 또 승천에,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올라가셨다 하셨거니와 뭐예요? 전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 앉아 계셔요. 그럼 그 전에 어디 계셨다라는 거예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었어요. 즉 우리가 살고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적이 있다라는 말이 내려오셔서 사셨던 적이 있어요.
이 땅에 사셨던 그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 그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 가능한 삶이 바로 그 삶인 거예요. 그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과연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우리 육신이,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우리 육신은 거듭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로 무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보이는 우리의 모습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미 정죄를 받고 죽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까지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해방이 된 사람들임을 알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신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개선시키고 바꾸고 또는 남아있는 죄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몸의 사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 그런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 하나님이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